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어떤 책이었는지를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베드로의 통역관을 맡았던 유대인 청년 마가 요한, 그 손끝에서 기록된 책 마가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가장 짧은 분량이면서 군더더기 없이 빠른 전개로 복음의 시작과 끝과 복음의 모든 것을 압축적이면서 사실적으로 기록한 마가복음. 이 16장으로 구성된 이 작은 책이 처음에 로마에 전해졌을 때 광활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보였지만 그 마가복음의 파장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주하는 복음서인 그 마가복음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 마지막 16장의 말씀이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예수께서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제자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6시간 동안 사내들인의 조롱과 로마의 조롱이 예수님 향해 퍼부어질 때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께서 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아무 기적도 없이 예수께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을 때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이틀이 지나고 기적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납니다.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사의 말 그대로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과 함께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 태동하게 됩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 태어났더라도 즉시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의 죽으심은 헛된 죽으심이요 우리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믿기 힘든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약 50일 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은 주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며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자, 이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는 총 11명입니다. 우리 주님 12명을 부르셨지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남은 제자는 11명. 그 11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텐데 그들을 향한 애정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전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본문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여 부활의 증인들이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무엇인가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있는데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영혼을 결정하는 갈림길에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신하는 구원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직접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4달간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에 전하는 모든 것의 요약이요, 지난 53년 역사 가운데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의 요약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2022 세세면 축제 첫 집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초청장을 보내고 집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렇게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다면 오늘 두 번째 집회에도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날 혹은 수십 년 정말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마음 썼지만 태신자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수고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혹 지난주 새생명 축제 오후 4시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다른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큰 역사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 오후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요. 제가 새생명 축제를 섬기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던 것은 참여하시는 많은 태신자들을 만나는 것도 참 기쁨이었고, 김재원 장로님 간증도 너무 은혜스럽고, 트리니티 찬양 너무 좋았고, 또 세 가족 중에 한 분 간증하신 것도 너무 귀했고, 또 어묵잔치도 너무 기뻤지만 가장 기쁜 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비록 다른 순서가 많아서 제가 길게 말씀 전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지. 우리 어제 토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큰 수고 가운데 우리 주차장에 아이들이 가득 모여서 함께 복음 나누고 말씀 잔치를 크게 벌였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엘리몰에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복음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할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는 복음 전할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 모든 성도가 복음 증거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전한 복음, 그 마지막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3가지 음성을 차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다. 본문 16장 15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절에 이르기를,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돼요. 너희는, 자, 예수님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2인칭 복수형 너희는. 자, 너희는 누구인가요?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1명의 제자들이 1차적인 너희는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제자들, 즉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입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손주,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라는 말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체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요. 추위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매서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앙의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남극의 기온은 영하 30도예요. 영하 30도에 사는 펭귄들이 어떻게 체온을 유지하는가? 그들은 서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 삥 둘러앉아서 그 발 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면서 영하 30도의 혹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사랑의 온기를 나눌 때에 세상의 매서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되려면, 우리라는 말을 쓰려면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뉴스로 좀 듣고 있습니다. 보통 축구를 할 때 유럽과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강하고 아시아권 나라들은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 월드컵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시아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또 일본이 독일을 이기고, 대한민국이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이뤘으니 대단한 일이에요. 일본이 독일을 이겼다고 일단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기뻤는데, 왜 기쁠까? 제가 일본을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기쁠까?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야, 아시아 나라가 이겼구나, 참 기쁘다, 우리 아시아가 이겼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된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있고 택함받지 못한 슬픔도 있어요.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자의 슬픔을 아시나요? 제 나이 20살 때 어둑한 이른 새벽에 제가 노량진 고시촌 앞에 있는 인력 소개서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낡은 소파에서 일용직 공사 인부를 구하러 온 공사장, 공사 작업 반장님들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의 일용직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기다리는 인부들의 눈빛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사장 작업 반장님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빛은 목마른 서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인부들 가운데 작업 반장님들이 몇 명을 택하는 거예요. 택하면 그들은 임무를 발탁되어 일을 하고 일당을 받고 돌아오지만, 선택받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하지 못한 채 돌아오는 날에는 그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고 부는 바람이 그렇게 스산하게 느껴지든지,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의 슬픔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원 북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적인 스펙입니다. 주님께서 11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 보내시니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보내신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온 천하로 보내시고 모든 만민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스케일 앞에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낍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계 정상들을 모아놓고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유엔 총회석상이나 G20 정상회담에서 연설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딱 11명, 대부분 어부 출신의 유대인 11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 평생 고기 잡다가 이 갈릴리 바다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살다가 삶을 마감할 운명이었던 그 어부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며 주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보신 무학의 노인도, 비행기 한 번 안 타보신 시골의 촌부도, 세계 지도 한 번 그려본 적이 없는 7살 꼬마아이도 세계를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열방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주를 경배하며 모든 언어가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이미 세계적이고 복음은 이미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골방에서라도 열방을 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전한 복음, 마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도, 국적도, 신분도, 직업도, 노인에게도, 청년에게도, 부자에게도, 빈자에게도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줄 세웁니다. 한 줄로 세워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으로 줄 세우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능력으로 줄 세웁니다. 나이에 따라, 재산에 따라, 능력에 따라 줄을 세우고, 세상은 끊임없이 서열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서 우리를 차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복음 안에 평등한 곳입니다. 복음은 세상 모두를 위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지으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는 가장 재밌고 가장 신나는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놀면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말썽 피우다가 관리 집사님께 혼나기도 했고, 교회에 너무 오래 있는다고 어른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교회가 좋으시죠? 그렇게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목장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전도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저 세상으로, 신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세상으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믿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영적인 기백을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영적인 야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보다 진리의 뿔을 들어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 세상의 부패를 원망하기보다는 소금같이 녹아져 부패를 막아 정결케 하는 교회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되 가장 낮은 무릎으로 이끌며 세상을 진리로 선도하되 주를 닮은 겸손으로 섬기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씨는 세 번째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미래로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로 보내신다.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 사용된 모든 동사의 시제가 전부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보내십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켈라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한 해 동안 음반을 팔고 광고에 출연해서 수익을 얻은 그 수입이 130억이에요. 자, 한국에서 활동 중인 로지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로지라는 모델의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패션 모델을 활동 중인데 한 해 동안만 10억을 벌었습니다. 자, 이 미켈라와 로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가상인간이에요. 사이버 인간. 그러나 이 모델과 가수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 탑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유명 브랜드의 잡지 표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했던 이 기능이 이제는 복잡한 도심에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운전기사가 없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가 청계천 서울 시내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정부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3년 뒤에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학창시절에 학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님과 인사하고 버스를 타고 안내양이 오라이 하면 출발하는 시대에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 지금은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가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30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2022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입니다. 2023년이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또 한 살 나이를 먹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은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미래로 보내시는 거예요. 미래란 얼마나 두려운가요? 미래란 가보지 않은 길이요, 살아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미래에 내 재산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 어떡하나.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미래 가운데 우리는 불안 가운데 존재해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저 다가오는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감으로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저 하늘의 별을 두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뎠던 그 아브라함의 비전과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궜던 그 여호수아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2022년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2023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복음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변치 않으시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교회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살아계신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 주시는 마지막 명령을 말씀으로 나누기 원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가신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그 약속 붙잡고 세상으로 나갔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세상으로 보내시고 미래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무소부재하시니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일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세상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은 믿음 지키기 더 어려울 거예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시대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시대를 거슬러 진리를 지키려는 성도의 삶에는 마치 뱀을 잡는 것 같은, 마치 독을 마시는 것 같은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던 무리들처럼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들은 더 커질 거예요.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기소했던 산헤드린과 같이 이 시대의 이단들과 또 막대한 석유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 세력의 확산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로마법으로 예수께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와 같이 창조 질서와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들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위장된 뱀과 포장된 독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도여, 세상 가운데 너희는 결코 해를 받지 않으리라. 교회여,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교회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악을 고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처럼 나의 제자인 너희여, 성도인 너희여, 너희는 이 병든 세상을 고칠 것이다.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요, 사명이요,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함 되시고, 나 혼자는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될 때 주님 보내시는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 가운데 불꽃처럼 쓰임받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서로 만나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